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증거한 찬송가 493장 앞에서 내 구원을 확증해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증거한 찬송가 493장 앞에서 내 구원을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찬송가 가사는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한 삶을 기록해서 곡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속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내 삶에 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내가 받은 구원이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학문적인 얘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반드시 영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우리 인생을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 모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는데 이런 영적 능력이 없다면 뭐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학문으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이성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기분학상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내 구원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문자적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그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인을 쳐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보증이 없는 구원은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보증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지 않고 있다면 나는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 특징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지 못하는 자는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이걸 반드시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문자적으로 억만 가지를 깨달아도 소용이 없어요. 주석책에 나와 있고 성경을 통달한 분들을 통해서 그걸 배워서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다 깨뜨렸을지라도 그것은 지식일 뿐이지 영적 능력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능력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승리를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십자가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에게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들어오셔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의 능력이 내 능력 되어서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로 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송 493장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생명을 얻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영적으로 그 기준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영적으로 확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서 이 찬송의 능력이 내 삶에서 영적으로 먼지만큼이라도 경험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받았다는 구원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 능력을 정말 먼지만큼이라도 영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온전한 내 능력이 되기까지 주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철저하게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이 능력이 무엇을 전혀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억만 번 불러도 그 찬송가 가사 속에 들어있는 그 영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에서 그 능력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이 찬송가에 나와 있는 이 가사 속에서 내 자신을 영적으로 살펴봐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풀었다는 것은 1절이에요. 2절은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짐을 푸른 자에게는 어떤 능력의 영광이 임하는지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주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푸른 자에게는 반드시 그런 영광이 내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평생 455장 찬송을 불렀어요. 주 안에 나에겐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을 멀고 오면서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것은 내 마음이 원하는 바예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2절을 부르고서도 그 삶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면 인생에 찾아온 어떤 문제든지 주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내 짐을 풀어놓기만 하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서 내 노래가 되는 것이 영적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는 사람은 근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이게 영적 해답이에요. 근데 십자가 밑에 나가서 매일 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는데 날마다 근심, 날마다 속이 근심 밖에 부정으로 가득 차 있어. 이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푼 사람입니까? 더 나아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까?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데 그 능력을 이론적으로 배워서 깨달아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건 이론이죠. 그건 지식이죠. 그건 학문이죠. 그건 영적 능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므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이 오히려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내 노래가 되는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능력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기만 하면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중과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땅 위에 지극히 작은 문제 하나, 인생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가져나가 기도를 드렸는데 내 기도를 안 들으셨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기도를 흠양하시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세요? 그 이후로부터 내 마음의 모든 근심이 다 사라져요.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기도하는 걸 보잖아요. 그 절망의 죽음의 환경 속에 있어도 주님 앞에 가서 내 고통을 토해내면 마지막에는 주님을 다 찬송해요. 그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는데 다윗은 그 이후로부터 근심을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의 영적 능력이에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는데 그 두려움이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내 노래가 되지 않은 사람이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죽음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안 받은 사람이 땅 위에 지극히 작은 문제, 잠시 머물 이 땅의 문제 하나도 해결안 받지 못합니까?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쉬운 얘기 하잖아요.
영원한 저주 문제가 해결받았다면 이 땅에 지금 작은 문제 하나는 문제도 되지 말아야 돼. 이거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영원한 죄의 문제, 영원한 저주의 문제, 심판의 문제, 죽음의 문제, 형벌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해결 안 받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얻은 자 된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에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매이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갇히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눌리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증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려요. 근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심각함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는 주의 종들의 문제예요. 이거는 주의 종들의 영적으로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눈꼽만큼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그런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리게 돼 있어요. 내 심령의 내면 속에 나로 하여금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모든 저주색이 온전히 제거받기까지, 그 저주색이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식과 나의 존재함의 모든 영역 속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있는 것만큼 그 영적인 영광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촛불을 경험하던 자가 태양의 영광빛을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그날 이후 태양의 영광빛이 내 영광빛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의 영광빛으로 만족하던 자가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그 빛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이후 예수님의 영광의 생명의 빛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영광된 빛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 앞에서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매일매일 영적으로 진보를 이루고 성장을 이루는 변화되어가는 영적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를 이루어야 돼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영광이 온전한 내 영광이 되기까지 주님 십자가 앞에서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제3의 은총을 받고 영원한 영광을 경험한 자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행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은 죽는 것이 능력입니다. 죽는 것만큼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은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것입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만큼 십자가의 사랑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도 암만이같이 단단하던 내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질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의 또 하나의 영적인 능력은 나를 온전히 비워내고 씻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비워지고 온전히 씻겨지는 것만큼 성령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 능력으로 만사의 모든 일을 저절로 승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심령이 비워지고 씻겨진 만큼 성령님께서 내 심령의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이 저희 것에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악한 죄인이 없는 곳이잖아요. 거룩한 자뿐이잖아요. 악한 짐승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거기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심령에 두려움을 갖다 두던 이 죄악된 모든 저주가 제거되는 것만큼 천국의 영광은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나에게 죽음을 갖다주고 심판을 갖다주고 형벌을 갖다주고 고통을 안겨다주고 신음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한숨을 쉬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들고 원수 맺게 만들고 원한 맺게 만들고 원통을 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악된 저주의 마음, 내 안에 오기와 살기와 도끼가 끊임없이 상철되어지고 내 안에 아직과 고집과 혈기가 끊임없이 쏟아나는 샘물처럼 그 실체를 드러나는 모든 저주 속으로 온전히 제거받기까지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내가 엎드려서 그 죄악된 저주 속을 제거 안 받는 것만큼 성령의 능력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천국의 영광된 은혜를 내가 비워지고 씻겨진 것만큼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온전히 비워지고 씻겨질 때까지 엎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경험을 하셔야만 말할 수 있는 영적 영역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의 삶의 능력을 영적으로 증거하게 있는 찬송가 493장에서는 어떤 능력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이루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2절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3절을 보시면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참 기가 막힌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시인은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아주 영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전의 삶과 180% 완전히 뒤집어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전의 삶과 180%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둘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는 종교. 옛것은 다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는 종교라는 거예요. 셋째, 십자가의 생명이 내 심령 속에 강같이 흐르는 종교. 넷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서 해같이 빛나는 종교. 다섯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을 얻는 종교. 여섯 번째는 이전에 그러게도 귀하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종교. 일곱 번째는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고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사는 종교. 여덟 번째,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는 종교. 아홉 번째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바뀌는 종교. 아주 기가 막힌 얘기라는 거예요.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는 종교,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종교. 열 번째는 영생을 맛보는 종교. 다른 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종교.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본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대요. 여러분 찬송가 495년도 그것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찬송가 204장에서 그것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시인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까? 왜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같은 성령을 따라 영적으로 경험하고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번째는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늘 찬송을 부르며 걸어가는 종교라는 거예요. 12번째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종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종교. 예수 이름으로 만사의 모든 일에 승리를 이루는 종교. 이게 기독교예요. 이 정도로 구별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새것이 되었다는 것은 과거의 삶에 덧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과거의 삶에 덧칠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 것이라는 자체는 과거의 것이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것에 덧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왔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여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악된 저주의 대값은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못 박여 죽으심으로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 못 박여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죽음에 갇혀있던 자가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차고 저주 가운데 메어서 살아왔던 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을 찬송한 사람으로 신분의 변화를 이루게 되고 영원한 심판이 보장되었던 자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보장받는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얻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부연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화학적인 변화를 이루듯 우리의 심령 속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악한 마귀로 인해서 점령당했던 내 심령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왜? 그 모든 것을 다 포맷시켰거든요. 옛사람의 모든 프로그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의 다 적셔주심으로 그 모든 걸 다 제거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뭘 깔아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이루는 구원의 프로그램을, 하나님의 자녀된 프로그램을,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의 능력을 나타내는 프로그램으로 깔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죄를 짓지 못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있던 프로그램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어떻게 옛날에 프로그램이 반응될 수가 있어요? 거듭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나도 아주 귀한 비유를 제가 드리잖아요. 이번에 제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침입이 됐는지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서비스 센터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남아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제거시키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 깔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졌어요. 포맷을 시켰기 때문에. 근데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싹 깔았는데 모든 바이러스는 다 치유가 됐고 사라져버렸고, 거기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놨기 때문에 거기서 작업을 하는데 얼마나 빨리 작업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이전 것은 더 이상 존재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새 생명을 얻은 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의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면 나타나는 영적인 능력은, 첫째, 이전에는 죽어도 용서하지 못했던 자가 그 어떤 허물 가지가 있어도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를 이루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죽어도 용서 못했어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죄악의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의를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런데 옛사람의 죄악된 모든 프로그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걸 다 지워줬어요. 그걸 다 포맷시켰어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는 프로그램을 깔아놨습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이전에는 죽어도 용서 못했던 자가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명령만 하게 하면 그냥 저절로 용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용서가 식은 용서보다 쉬워지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잖아요. 그냥 명령만 내리면 저절로 그냥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런 제한 없이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프트그램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드러내는 프로그램으로 깔려있는 자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둘째는
원수가 지금 먹이고 목말라하면 마시우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죽어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죄는 우리에게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저주 세력들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일평생 원수 맺고 남을 죽여만 내가 사는 그런 죄악된 저주의 마음을 갖고 있던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구원의 프로그램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듭난 자들의 삶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멸망과 심판과 죽음과 형벌을 갖고 있던 나의 죄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치러주시고 내 생명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셨기 때문에 그날 이후 내 삶의 주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하면서 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 주인이 바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찬송가 493명에서 어떤 성도이십니까? 반드시 이 찬송의 가사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